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으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더 귀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또 치료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그 비유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이 비슷하게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느냐. 너희들의 나의 기쁨이고 수많은 잃어버린 많은 영들을 그대로 두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죄인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 다시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과 지금 거기서 대표적으로 죄인 하면 세리장을 얘기하거든요. 세리들은. 그래서 로마하고 결탁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자. 그래서 죄인 하면은 세리가 대표적이었어요. 착취하는 자. 그리고 창기들, 또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께 벌받았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께 가까이 나옵니다. 무엇하라요? 말씀을 들으러.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죠.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인가? 이것은 오직 구원이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이 죄인들, 세리들은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듣고 회개하여 변화가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은, 이 세리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들도 지금 주님 말씀 전하는데 나왔습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 듣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기서부터 벌써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그 말씀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수군거립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죄인들과 왜 같이 함께 하지? 음식까지 같이 먹지? 이것은 이상하다. 죄인인 거야.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은 너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너를 죽이는 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수군수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야. 수군거려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너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수군만 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에 수군거렸다. 이것은 지금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수군거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 우리 지금 누가복음 15장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주시는 10절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갈 때에, 그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요, 그 죄인의 대표적인 그 세리는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세리가 변화되어서 마태 세리가 결국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런데 말씀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무리 속에 가까이 갈 수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 삭개오는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그의 삶에 비춰졌어요.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이 비춰지면 내 죄가 보이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복으로 믿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버지하고 자녀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신이 되어서 내 필요한 거 해주세요. 그럴 때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다 그랬거든요. 많이 착취했으니까 부자겠죠. 그래서 세금도 오히려 안 내고 지금도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요. 세금 정확히 다 내고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죠. 부자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돈을 착취한 것이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율법에 있거든요. 그렇게 갚아서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인자가,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함이니라. 이제 너가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들의 구원은 언제 임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도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지. 아는 말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 아는 말씀. 아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우리보다 박박사예요.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는 데만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다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말씀도 줄줄줄 외우는 것 같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나 너희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자. 왜요? 교만하여 정죄하고 미워하고 너희들은 진정 그 마음속에는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회개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는 날마다 수군거리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온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본문 말씀 3절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3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5절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지금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같이 있는 그 목자에게 그 나머지는 부탁하고, 그러면 그 양들은 무리 안에 좀 가만히 있어야죠. 답답해도 순종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다니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 빠졌을까? 어디에 가서 고통당하지 않았을까? 어디에 물리진 않았을까? 이러면서 다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 그리고 마침내 찾으면 그것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목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이제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그러니 막 어깨 메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오면서 나 혼자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벗가 이웃을 다 불러서 내가 양을 찾았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기쁨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때 하늘의 잔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쁨인 거예요. 그러려면 99마리를 놔둬야 되는 것처럼 편하게 99마리 있을까 됐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내려놔야 될 것, 시간과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다 내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이웃들에게 섬기고 하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으로 여기 싸우니 내가 교회 다니니 좋습니다 하고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믿는다면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정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절대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막 갈급하신 심정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99개의 많은 축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가족을 살리는데 사용되고 우리 친지들을 살리는데 사용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줄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100년이잖아. 나머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100년에 나머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할 거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땅 끝까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시고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가 구원받아서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때 의인되고 구원받는다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아 한 영혼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반기고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추고 찬치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왔구나, 그냥 왔네, 갔네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 영혼이 왔을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그 한 영이 실족되었을 때 정말 신방하고 전하고 그 한 영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데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같이 있는 그곳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나는 많은 걸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전혀 행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아는 걸 갖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계속 수근수근만 거리고 있다면 죄를 점점 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남의 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어차피 어떤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에 깨끗이 씻어줘서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씻어줬는데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었고 할 이유가 없고 오직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답답했던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내 안에 주의 성령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 믿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본인들도 모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새로우면 직분 받았다고 얘기도 사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 의인이 되고 그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삭개처럼 돌이키고 세리 마태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똑같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때 그 드라크마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식 때 우리나라 뭐 반지 주듯이 그렇게 10드라크마를 화폐예요. 그 돈을 이렇게 꼬아서 메워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기도 하고 자랑인 거죠. 내가 지금 사랑의 증표를 받았다는 반지 같은 표식이게 목에 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0개가 다 꿰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이 온전한 증표가 사랑의 증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두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막 쓸고 찾고 찾을 때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찾겠느냐. 그러듯이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기뻐가지고 막 친구와 또 이웃을 다 불러서 내가 이거 찾았어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 드라크마 하나 이거 하나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잃어버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찾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말씀에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그 여인처럼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에 양 한 마리 찾은 비유의 말씀과 지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비유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쁜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까지 사자들까지 하나님의 사자들도 지금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서 의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셔요.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갈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많이 알죠.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이것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는 기초를 닦으시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비유 속에 보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상속을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패역한 거죠. 상속이란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주는 건데, 살아계시는데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부모님 건데. 그런데 내 거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막 때를 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그때 그 재산 상속법에는.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 그 3분의 1을 가지고 내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내 거는 아니야. 아버지 건데 내 거라고 털라고 막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곁에 오지 않겠다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참 나쁜 아들이죠.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흥청망청 간섭하지 말라고, 내 뜻대로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 돈은 얼마 없어서 다 없어지죠. 또 가뭄까지 듭니다. 이제 일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 돼지 치는 일이 가장, 돼지를 먹지도 않죠. 돼지고기를.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돼지 치는 것을 말씀하셔요. 비유로. 그러면서 가장 천하고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밥, 쥐염 열매 이것 갖고 조금씩 얻어먹어야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 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그런 거예요. 누가 힘들 때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이웃을 돌봐라 말씀하는데 돌봐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 때로는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차단해 놓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우리 집에는 일꾼도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이 죄인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옵니다. 아버지께 와서 뭐라 하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품꾼으로 여겨주옵소서. 종은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품꾼은 급해서 일할 때 한 번씩 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거라도 가장 낮은 자, 그거라도 좋습니다. 나 이제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습니다. 품꾼으로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둘째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당장 내놓지 않으시냐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가 되며, 내가 부족한 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이 되며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그 해결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신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이 달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진정한 회개가 될 때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냥 품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사용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실제적으로 유괴 자녀들도 잘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용서해 주면 또 돈 내놓으라고, 돈 안 준다고 또 성질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자녀들 제가 많이 봐요.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낮게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요, 진짜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품꾼이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온 것인데 종합게 시켜서 가장 좋은 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잔치하자,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잔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큰일 난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잔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동생이 돌아왔구나 기쁘다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생도 아버지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고, 내가 더 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합니다. 지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는 회개함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잔치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오히려 잘 살았던 것 같이 보였던 그는 사실은 그것은 성품으로 산 거예요. 그는 원래 성실하고, 왜냐하면 우리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은요 MBTI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그 유형이 나와요. 그냥 성실한 유형이 나와요. 어떤 유형은 대충 하는 성격이라고 나와요. 이게 자기 성향과 성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예배 잘하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향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아들은 그 동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충실히 있는 것 같고 자기 맡은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았으나 그는 성실한 성품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막 화를 내고 노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이러면 안 되지 얘야. 동생이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처사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저 사람도 욕하지만은 하나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도 우리는 나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도 틀린 것 같아요. 우리만 바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만 있는 인생이 의인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큰형은 동생을 마땅히 기뻐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 않으니 내 생각에 이것은 옳지 않아. 벌을 받아야지. 내 쫓아버려야지. 이것은 옳지 않아. 결국 그 형은 마음은 아버지하고 멀리 있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줄 때부터 지금 마음은 상했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아버지가 하신다. 그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야 되기에 그 재산이라도 자기 몫이라도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는 구원의 역사가 없을 것 같으니 그 아들에게 알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준비도 안 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돈을 주지? 그것을 통해서 다 잃어버려야 또 하나님께 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내 모습을 보는데 더욱더 힘써서 온전한 의인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막 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아들은 둘째는 몸이 멀리 갔으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잔치자리 천국에 임해 있어요. 집이라는 거 지금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보이는 그 아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그 아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이고 뭐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누굴 주겠어요? 우리가 자녀인데 누구를 주려고 꽁꽁 숨겨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게 이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 형을 봤더니 이 그런 사건 속에서 결국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기쁨이죠. 내가 무엇이 기쁘겠느냐? 내 자녀가 잃었다가 지옥에 갈 그 영혼이 다시 천국에 내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결국 그래서 주님은요 계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 동생 보기 싫다고 나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 동생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내분기 내놓으라고 가지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한 가지를 내가 계명을 줄 거야. 서로 사랑해라.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집도 그 가정도 다 깨어지고 싸움이고 공동체도 싸움이고 나라도요 서로 싸우느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은 예수님 믿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헐뜯고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존재가 없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수군거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늘 수군거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수군거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사람으로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했을 때에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함이 그것이 없으면 나는 이제 목회는 끝나는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나는 단절된 삶으로 내가 신학교 때 또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 배운 거, 신학자들 얘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 이렇게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주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생명을 얻어서 죄인이 의인되어 구원받는 그런 자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없다 생각했기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나도 막 수군거리고 싶고 대들고 싶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죄로 단절돼 버리기에 왜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것이 단절되기에 그러면 나는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이것을 설명해주는 설명자 바리새인 서기관밖에 되지 않기에 그러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기에 나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막 행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귀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아니지.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에 잡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서 역사하는 마귀와 제가 끝까지 싸웠더니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여시고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며 둘째 아들처럼 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죠.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말씀 안에 거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너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 간증이 올라왔어요. 우리 박구역장님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것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이제 구역장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아까도 대표기도 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비춰보려고 자기가 변화돼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 향해서도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입을 다물고 내가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또 화가 나도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아이도 놀보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좀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푸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요일날 목사인 것 같아요. 아침에 현장에서 개선 업무 진행 중에 생산팀 책임이 무엇을 하냐고 물어봐서 설명해주고 있는 순간에 공장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찾지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서 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맨날 올려주니까 그래서 같이 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장님이 오늘 임시로 근무하시는 분의 재전 복장을 갖춰주지 않았냐면서 제게 체크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 있는 생산팀 강책임에게 지적하셔야 하는데 지금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공장장님은 제게 별로 관심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제게 물어보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다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선거 아파트 매매 계약이 갑자기 취소된 후, 우리가 주일날 막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날 취소됐어요. 다시 가족이 짧지만 매일 기도드렸고 금요일 다른 사람과 아파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계약금을 받았고, 계약금은 제가 3월 한 달간 마이너스 예상 금액만큼 받아서 이번 3월 달도 마이너스 없이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 주식도 하고 돈을 좀 많이 불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했죠. 집사님 거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신 거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 다 정리하고 이제 마이너스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검소하게, 그래서 생활비도 줄이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선포하고 살았더니 마이너스 없이 하나님이 그 기적, 빨리 매매 시켜줬으면 간단한 걸 가지고 매매를 빨리 시켜주지 않아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그것을 마이너스를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2월 달에도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빌려줘갖고 2번씩이나 다 메꾸게 하시고,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3월에도 지금 계약금 받아서 이제 그 매매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신기하다고 하면서 제게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내보다 믿음이 많이 있어서 아내 믿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에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가 다른 사람과 계약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가족 모두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8살 보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전도사님에게, 유치부 전도사님에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회 가고 수요예배 가고 철예배 가고 이거 빨리 매매하게 달라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매하게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이제 행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10가지의 기적을, 별것도 아닌 매매 한 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사람인 공장장님의 간심에도 기분이 좋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잠시 막으신 간심에 감사보다 어떻게든 건너가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내와 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잔금을 치르는 3월 23일 끝까지 가족과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딱 계약된 날 그날부터 저녁 때 모여서 기도를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또 다시 모여서 이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으셔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연이고 그냥 계약이 된 거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 마치 그 애굽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번에 팍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애타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이 구역장님이 제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아내께 가서 뭐라고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참아내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 나타나시겠구나. 그런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정말 한 10번의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은 이 사건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저는 맨날 들어서 하는데 그 사건들을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만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많은 믿는 자들도 다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서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이제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잖아.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우리 가정의 천국이잖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부모님들의 모습의 그 화평과 기쁨과 감사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천국의 가정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때 그 사람의 한마디에 관심도 기쁘죠. 왜요? 진급할 수도 있고 그 상사 눈에 띄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빨리 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것을 천사를 보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이렇게 계약했다 또 취소했다 또 계약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벌이시는 수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의인이면 상대방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게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내 가족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정죄하고 욕하고 싸움하게 됩니다. 둘째가 방탕하고 죄를 졌으나 창기와 더럽게 살았으나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는요 전혀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다시 죽었다가 살았어 하고 잔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여 주어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